한번 따라서 할까요? 되찾은 법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개가 와가지고 설교 원고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요즘은 물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출력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쓰든지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타이핑을 하든지 그랬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고를 찾지를 못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치주정 설명을 하고 성도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가 다른 어떤 때보다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원고 없는 설교에. 그래서 마치고 성도하고 인사를 하는데, 낯선 한 성도가 나가면서 인사를 굽어가면서, 목사님, 저는 이웃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오늘 사정이 좀 있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은혜가 있었는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강아지 우리 목사님한테 좀 빌려주실래요? 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와서 책상이 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려고 원고를 찾으니까 원고가 없어요. 이게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책상 위에 있는 종이들 버린다고 폐지함에 넣어뒀는데 그 폐지함 뒤져보니까 거기 원고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특별히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당황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했다든지,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핸드폰 분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잃어버리면 전화를 걸 수도 없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는 사실 참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법궤를 부적처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어제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어진 엘리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 없다, 가봇,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물론 법궤가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나무 괴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법궤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법궤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종탑을 높이 올린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해다닌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 블레셋은 그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 우리 지난 주날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의 싸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절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겠지 하고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시 신전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손과 목이 잘려져 문지방에 걸려 있고 몸뚱이만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가드로 법궤를 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만 더 큰 혼란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독한 종기가 생겨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환란과 질병이 돌아서 도시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궤가 블레셋에 가니까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은 자신의 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들의 신상이 넘어지고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장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력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두하사 11절에도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신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위로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의 무능됨이라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고치기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왔지만 법궤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온갖 재앙과 환난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런 시련을 겪게 되어지자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승리의 기념으로 빼앗아 온 법궤인데 이제는 그 법궤가 예물단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결과를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었냐 그러면은 그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복수자를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법궤로 인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곧장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내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 그러면은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믿겠다, 저렇게 하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라 그 말이죠. 훈련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리고 젖나는 소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미소입니다. 그리고 2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끌면은 좀 쉽겠지만은 2마리 끌면은 더 쉬울 수도 있지만은 서로가 힘자랑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한 곳으로 곧장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에도 모순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송아지를 팔고 오면 어미소는 여물을 먹지 않는다.
이제 갓 낳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 곳과는 참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줄곧 그렇게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이 약간 언덕길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곧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소를 출발을 시키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소수레를 보내고 베스메스 지도자들이 그 소 뒤를 따라간 거예요. 진짜 바로 가나 안 가나 하고 지켜본 겁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생중계를 했겠지요. 생중계. 그런데 그 소가 끄는 수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갈 때에 울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소도 울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열심입니까? 소의 헌신입니까? 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비록 새끼를 두고 가지만은 우리가 곧장 가야 돼. 뭐 그런 결심을 하고 곧장 간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 블레셋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끼를 떼어둔 어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붙들어서 곧장 베스메스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가봇 하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법궤를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 사실 이 법궤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오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며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하면서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다. 없는 것을 열거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버스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버스를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성도들을 데려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로만 우리가 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물쇠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24시간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강단에는 의자가 없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자로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 넷째, 사람의 이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다. 다섯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연말에 잔고가 없다. 그에 주신 모든 재형은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돈을 모아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다 하고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교회를 자랑을 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다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거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없다면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다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겁니다. 시편 40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의 시편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즐겨 읊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다윗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시편 2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자신에게 숨으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이것 이상의 불행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 이상의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0%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껏 하나님 없이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니 떠나시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하나님께서 멀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긴장감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가 12살이 됐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하루 뒤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성전 제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따라오고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떠날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마치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관계가 지구 이것과 지구 저것과처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에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신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래도 설교를 합니다. 왜요? 1시간 안에 안 마치면 여러분들이 불국하던 눈길로 저를 쳐다볼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4-5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관계적으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고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3일 잃어버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오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그리고 하루는 뭐예요? 온 예루살렘 성을 뒤지고 찾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혹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광과 임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 생명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잃어본 것이 없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